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특별한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3년 후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 만남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냐는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대략 30km가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에 그 앞에 보면 따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신 이유도 이곳에 전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 베네가 지방으로 가신 것처럼 조용히 쉬시면서 기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가신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깊은 것, 더 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3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마태복음 17장인데 이 변화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 가신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레슨을 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이 변화산을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곳을 가셨던 이유를 종합해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알 바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특별한 레슨을 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 즉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보았는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사실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하여서 음해하기 위한 악당들의 말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런 환생이다. 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되어 보내진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 그들이 추종했던 세례 요한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적이 있나요? 그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나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줬나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한 자가 그 땅 위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는 항상 예수님을 한 명의 인간으로만 여겼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보였고 아무도 행하지 못한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중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보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 신령한 이적, 신적인 권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기는 하지만 최고의 칭찬으로 하는 것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이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메신저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대중의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만한 사실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만한 사실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들의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었고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구약에서 말씀하였건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최근에 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동, 비록 똑같은 성질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만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폄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요. 제자들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중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그들의 시각을 바꾸어주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주께서는요,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제자들 전부의 의견, 생각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대표로 하여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에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름을 가지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주님께서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나요?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30세에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아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벳다바라라는 지역에서 5사람의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로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군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요한의 제자 중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고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소개했던 내용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형제여 나와 같이 가보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시몬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얘야 너는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게바라 내가 부를 것이다. 그 게바의 이름이 바로 페트라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제자들 안드레와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고 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지어주시고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바 주의 거룩한 교회와의 관계는 역시 여기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특별하게 너는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내가 열쇠 뭉텅이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베드로가 이런 칭찬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또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혹은 저희가 다시금 집에 돌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불렀을 적에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 게 아니에요. 2년 초가 되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약 1년 반 동안 각각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가업을 그대로 종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생활했던 것은 2년 초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제3년 후반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적어도 1년 반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여 가르친 것이 전도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성공하여 잘 사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없이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구약을 정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죄의 죽으심, 그 속죄의 죽으심의 효력,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라면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그 죽음을 인하여 나의 죄가 다 사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다음 주에 생각해 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시각을 바꾸는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야 할 관점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20절에 말한 것. 그 다음에 21절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놀랄만한 이야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이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21절의 본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의 시각을 바꿔주기 위하여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만 봤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3년 오순절 때가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르침 이후에 대략 6개월이 지나면요. 오순절, 힌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신약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요. 제자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작됨과 함께. 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갔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핵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7개월이나 8개월이 지나면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주님은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서 이 신약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초석, 믿음의 굳건한 페트라, 반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요. 이들 모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교회 박해를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열고 자기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특별 레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열게 하는 제자들,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그 사명, 이것에 흔들림 없게 하기 위하여서 이 특별 레슨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고 권능과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역사의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을 믿게끔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를 나타내고자 복음의 내용, 그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여 집중하여 교육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집중하여 매일마다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내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인데 라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선발했던 제자들,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성령님의 특별한 레슨을 받아서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1년 6개월 이상을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혀 부족함 없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그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동일한 현재의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육체적 아픔과 재정의 압박이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자들의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환난과 핍박 앞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라. 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반석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처음 개바로 불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개바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자인 내 백성들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말거라. 그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가장 특단의 방법이 뭔지 아니? 네 마음속으로 외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외치라고, 매일마다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제자들에게 특별 레슨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정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계속 어려움만 있는 것일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의 믿음을 반석처럼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외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자기에게 읽을 때마다 느낀다라고 말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도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 번역이 여호와 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도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히스기야의 그 고백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밤 9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들은 나와 함께하는 신보다 약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자들이 입을 모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내가 온 힘을 다하여 고백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